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22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두 번이면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겠고요.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여튼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을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피플스라는 잡지에 실려져 있는 글입니다. 잘 나가던 미식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막 칭찬, 격려, 그리고 막 인터뷰 요청이 막 쇄도하는 거예요. 아니 감독님 어떻게 해서 어떤 전술을 썼기에 어떻게 선수들을 격려했기에 이렇게 성적이 좋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지만 날마다 좋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승승장구만 있겠어요. 그 가운데 슬럼프가 있고 눈물이 있고 또 눈물을 머금으로 말미암아 그냥 꿀꺽 삼켜야 하는 삶의 힘겨움의 이야기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감독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렇게 잘 나갔던 이 감독이고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성적이 좀 이렇게 떨어지자 첫 번째 반응 하나 둘 사람들이 이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어쩜 그렇게 돌변하는지 질책과 책망으로 도대체 감독님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뭐하고 있냐고 확 돌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터뷰 요청이 막 쇄도하던 것들이 다 끊어지면서 너무나 외로움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아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계속 보겠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 그 선지자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선지자와 한판 대결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승리의 이야기가 오래 가지 못해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그 한마디 너 죽인다 이 말에 도망을 가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만 홀로 남았거늘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7,000명의 동역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만 하지만 그게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 나만 왜 이래? 결국 이거거든요. 나만 왜 이래? 자, 이 감독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외로움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대요. 강아지 한 마리를.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데 이 강아지를 보면서 이 감독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참 외롭겠다. 너 참 외롭겠어. 무슨 말이에요? 강아지가 외롭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본인이 외롭다는 겁니까? 물론 후자죠. 후자.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이제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날이었어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 마나님께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 남편 입장에서 내 마음을 드디어 아내가 좀 알아주는구나. 나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와 나를 좀 이렇게 포옹하면서 여보 괜찮아. 여보 잘하면 돼. 힘내 파이팅. 이렇게 위로해 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내가 왔어요. 그러더니 하나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보 강아지 한 마리 더 있으니까 같이 놀면 안 외롭겠지. 이제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자, 되게 소소한 이야기. 그런데 이 소소한 이야기가 이 잡지에 실을 만큼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사실은 하죠. 왜?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또한 너무나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아주 소소한 이야기로 이 글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또한 그를 향한 배려와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태도는요, 충분한 위로, 격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인과 종의 관계, 소위 주종 관계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분량을 한번 보세요. 분량. 되게 심플하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5절로 9절까지인데요. 종들아 라고 하면서 종에게 얘기하는 게 무려 5절로 8절까지 총 4구절입니다. 4구절. 그리고 보세요. 주인들에게는 명령하는데 9절 딱 한 절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표면적으로 우리는 이제 분량상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라니까요. 주종 관계예요. 자, 가뜩이나 종들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주인 저것들은 지들 맘대로만 하고 이런 원망과 마음에 석연찮음들이 꽉 차 있을 텐데 그러한 종들에게 사도 바울마저도 무려 5절, 6절, 7절, 8절, 4구절이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힘을 가지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주인들에게는 9절, 딸랑 한 절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가뜩이나 주인과 종, 주종관계, 오늘 순종과 지배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적었는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뭐랄까 좀 매력적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재미없거든요. 매력적이지 않다고요. 가뜩이나 그런 본문인데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마저도 종들에게는 4구절이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고, 아니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 주인들한테는 딸랑 한 절만 얘기한다? 이건 너무 좀 편파적이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보편적인 가치와 시대 정신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주인들의 말을 더욱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옥죄이고 통제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명령은 종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됨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인정. 또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위로였습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동등함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종들을 사회적 책임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새로운 선포였습니다. 자, 지금 종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선 기억해 주십시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당시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가치에서 종들아, 오늘 본문이 종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부를 필요가 없다고요. 왜? 종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록에 보니까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요. 로마 제국의 노예가 몇 명이었을까라고 할 때 최대로 많이 보는 학자들은 6천만 명까지 보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 종들은 부모가 종이면 자식이 종이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하면 경제적인 채무가 있으면 그것에 상응한 빚을 갚는 것으로 자신이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거의 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아울러서 노예에 대한 인원들도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이러한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 하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이 생기기 전부터 지중해 경제 생활의 한 현실이었고 당시 노동 구조의 일부로 너무나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국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상적인 국가가 어떠하며 이상적인 백성이 어떠하냐를 논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플라톤마저 노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백성들의 삶을 논하는 책인데도 노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예는 사회가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거리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는 자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그의 기록을 보니까요,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인간적인 교감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노예는 뭐냐? 일종의 영혼을 가진 사유재산이고 그저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주인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 뜻대로 그냥 움직이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 두 사람만의 인식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두 사람의 인식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당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흐름이 로마 제국의 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자,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단지 소지품이었습니다. 노예의 모든 주도권은 주인에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 안 듣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채찍질로 때립니다. 사슬로 묶어서 감금했습니다. 더 열받으면 정말 때려가지고 이빨을 다 부러뜨렸습니다. 더 열받으면 눈알을 그냥 뽑았습니다. 더 열받으면 손과 발을 잘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노예를 야생 짐승에게 먹잇감으로 줘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 당시 노예들을 향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변하게 됩니다. 네, 항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꼭 보셔야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충분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5절. 자, 이러한 배경을 깔고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더라. 자, 종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향한 인정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니까요.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종들아.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자, 이 말은요, 주인에게 막 굽신거리고 비굴하게 굴어서 그래도 너의 이익을 구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말을 할 때 이 마음의 출발점은 눈에 보이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보시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이 골로새서 3장 22절이 오늘 보면 6장 5절과 병행 구절인데요, 명확하게 두려워하며 떨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두려움과 떨림은 주인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있는데 주인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해서 회사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데 야, 안 잘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더 버틸 수 있을까? 소위 자신의 상황과 조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었다니까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이 경외함의 출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잊지 마십시오. 종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고 있는 이 말, 두려워하고 떨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굴곡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나눔의 이야기가 있는데 소위 그 모든 이야기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주를 경외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떨며예요. 여기서 승패의 여부가 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11월 12월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주 특별한 왕입니다. 들어보세요. 왕이에요. 근데 왕이 아니에요. 웃기죠? 자,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정 제도의 핵심은 왕이죠. 왕, 절대 권력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 이념과 사상이 나라의 승패를 좌지우지합니다.
나라의 번성이 일어날 거냐, 아니면 나라의 쇠락이 일어날 거냐, 모든 것이 왕의 정신 가운데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그 어느 것 할 것 없이 왕의 통치 이념과 비전과 그의 사상이 다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왕정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시 왕정시대로 도래했습니다. 절대 권력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만 자신의 왕됨이 진짜 왕이 되는 아주 스페셜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대 결정권자야, 내가 최종 결정권자야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야, 내가 진짜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분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나라는 온전해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얼마든지 그냥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때로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마음에 고민이 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 마음의 뿌리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결국엔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리고 있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뭔가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민입니다. 목사님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결국 그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년차 사역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들 왜 제 생각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주보 간지에도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목장 재편성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초안 있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수정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의견들이 참 다양합니다. 네,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들 삶의 패턴이 다르고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원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함들을 어떻게 잘 담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인데, 그게 때로는 골치 아프니까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몰라, 그냥 아예 딱 정해놓고 밀어붙여 이런 거. 어쩌면 그렇게 하면 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정말 그렇게 낼 수 없는 시간인데 교회에서 딱 그렇게 정함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뭐로 목장 재편성해요? 그냥 지금 있는 데서 더 그냥 간구하고 해서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저의 안에 고민이 되고 충돌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가장 크게 사실 저에게 울림이 되었던 말은 지금 나누고픈 이 말입니다. 순웅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거였어요. 순웅아, 두려워하고 떨며. 여러분, 저는 분명합니다. 제 목회 승패가 어디에 있을까? 양 목사야, 두려워하고 떨며.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의 삶에, 저의 목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에 내 삶이 진짜가 된다. 내 목회가 진짜가 된다. 우리 가정이 진짜가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가 된다.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두렵고 떨림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이죠? 성실한 마음으로. 네, 성실한 마음.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정직하다, 순수하다, 꾸밈이 없다, 악의가 없다. 자, 종으로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순종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선이 아니에요. 거칠애가 아닙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요거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쏙 얻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꾸밈 없이 정직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비전 순회를 가졌습니다. 총 31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참여치 못한 분들은 내년에는 꼭 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수련회를 통해서 2019년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이 공동체 세우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투표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요. 그 함께 있던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그 이야기가 하나로 그냥 이미 나누는데 다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야,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너무나 분명함이 실은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왔습니다. 비전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 정리를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 그렇게 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내주신 의견들, 그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들을 더 많이 돌아봐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우선은 그 죄송함이 되게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자괴감도 사실은 들었어요. 자괴감도. 두 번째, 우리 교회의 형편이 지금 이렇구나. 소위 민낯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1살 되었습니다. 이제 1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마저 신앙의 연륜, 저는 모태신앙이 40년이 넘었죠. 사역한 지 20년이 가까우죠. 그 배경 역시 아시다시피 그냥 큰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처음이에요. 담임 목사 저 처음입니다. 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정작 내 몸의 이야기에서는 여전히 마치 대형교회처럼 그렇게 가고 있었구나. 그 민낯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1살 된 교회입니다. 이제 1살 된 교회. 그리고 여러 성김의 자리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목장 재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12월 초에 사역 지원서를 좀 배부해서 내년도 사역의 자리에 좀 함께 동참해 주십사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나 성김의 자리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 너무 감사하죠. 올해 이렇게 새 가족들이 계속 오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공간의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필요에 의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제가 그게 많이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제 마음의 중심에는 그게 도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정말 많은 헌신과 많은 섬김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비전 수련을 마치고 지난 주일 저녁에 꽉 제 머릿속에 사실은 차 있었어요. 잠이 그렇게 썩 편하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새벽에 늘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공동체 세우기가 되는 거죠.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너무 겁먹들어 있었다. 양 목사 네가 먼저 너무 겁먹들어 있었다. 너 대형교회 목사 아니야. 너 개척교회 목사다. 너 이제 1년짜리 된 교회 목사야. 그 생각이 너무 깊게 들어왔어요. 또한 공동체 세우기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좀 모아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재조정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 압박감이나 무거움이 아니라 진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움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스러움들을 함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홈의실 가족 여러분, 공동체 세우기에 함께 해주십시오. 위선이나 거칠애 정말 아닙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 그런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실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한편 종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눈가림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들의 눈에 확 들어오죠. 헬라어로 오프달모둘리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나눔제도 이미 좀 적어 놓았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런데 이 합성어를 딱 두 개로 분해하면 이 분해된 그 이야기 속에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 자, 왜 슬픈 이야기냐? 오프달모스, 우리들의 눈을 의미하는 한 단어가 있고요. 둘로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 노예를 뜻하는 단어죠. 둘로스. 이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뜻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가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종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왜 눈가림이 될까요? 이게 이제 슬픈 현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종들이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인이 볼 때는, 눈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눈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설렁설렁, 아니면 그냥 뭐 시간 때우기,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러한 대부분의 종들의 행태 속에서 나왔던 이 단어가, 그 당시의 슬픈 현실을 반영하는 단어가 눈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단어가 만들어지기까지 현실의 상황이 이러한데 주인과 종,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어찌 믿음과 신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불신과 냉담, 미움과 증오만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죠. 왜? 그들 사이에서는 눈가림이라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으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 잘하고 있나? 또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한테 아무리 말 들으면 뭐해? 나 언제 죽일지 모르는데. 이런 불신의 이야기가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하던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라는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현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뻔한 현실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눈가림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되지 말라. 왜요? 어려운 이유 아닙니다. 눈가림은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 눈에 보이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가림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한번 저의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눈가림 잘 해도요, 되더라고요. 눈가림 잘 해도 돼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오늘 큐티 본문인데 열왕기상 1장 50절로 51절.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노니다. 자, 아도니아,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1, 2, 3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순위가 누구예요? 이 네 번째인 이 아도니아죠. 다윗은 지금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모의합니다.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합세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합사합니다. 와, 이제 손쉽게 다윗을 이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용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항변을 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이 비상사태를 빠르게 수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이에요. 아도니아가 자신의 모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애걸복걸합니다. 그게 50절 51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만 살려주면, 이 얘기예요. 내 생명만, 내 목숨만 구해주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애걸복걸합니다. 자, 그러자 솔로몬이 오케이, 살려줄게 하고 살려줘요. 자, 그런데 이게 눈가림이었더라고요. 이게 눈가림이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후에 아도니아가요,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무례한 요청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열왕기상 2장 15절과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냐면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놈이 뭘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아내였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위신을 무시해도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되죠? 표현이 좀 생각이 안 났어요. 하여튼 완전히 그냥 깡그러 무너뜨리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전의 왕의 후궁들, 아내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왕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 달 전이었죠.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할 때에 16장을 보시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나서 백주대낮에 가장 먼저 했던 짓거리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이 남겨두었던 후궁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백주대낮에.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전의 왕의 후궁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이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그 왕권에 대한 자기 욕망의 이야기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줬더니 뭐합니까? 솔로몬 엄마한테 가가지고 뽀로로 가가지고 다시금 그 자리를 한번 노려보겠다고 얘기하니, 아니 솔로몬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결국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눈가림. 당장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더라고요. 눈가림. 당장은 자기의 위험을 모면할 수 있더라고요. 눈가림. 당장은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가림의 유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오늘도 눈가림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눈가림은 결국 눈가림이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눈에 가리면서 안 보이니까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는 자기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눈가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 이것만큼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눈가림을 대항하는 단어로 마음이라는 말을 무려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을 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7절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 보시죠. 왜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딱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자, 8절을 읽으시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그대로예요. 그대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뭐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많은 수식어가 붙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그대로 받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눈가림이라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와,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일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 말씀이 8절이죠. 반면에 내 마음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소홀함과 그렇지 못했다면 이 8절은 그 어느 말씀보다도 더 무서운 질책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8절까지
종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시다. 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서 또 다른 종으로서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이야기. 한편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함께 읽읍시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이와 같이. 이 말은요, 종들이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들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종들의 형편을 보살피며 이 종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당시 주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시 주인들에게. 이거는 우선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 이해하고 싶은 말도 아니고, 그러니 용납될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물건이라니까요. 노예는 내 말을 알아듣는 도구예요. 노예는 내 사유재산 목록 리스트, 우리 집, 우리 자동차, 내 노예 1, 2, 3, 그냥 재산의 목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노예들에게 네가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너도 그러한 노예들에게 똑같이 존경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라. 미친 소리예요. 이 당시 주인들이 이 편지를 보기에는 미친 짓이라고, 미친 짓.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미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를 더 합니다. 여러분 9절 뒤에를 보세요. 위협을 그쳐라. 자,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더 좀 실감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게 뭐냐? 공갈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실감이 나죠. 주인이라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악용해서 힘없는 노예들을 협박하고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 진짜 공갈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 9절 중반을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할까요? 주인인 너나 너의 종들인 그들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니? 나 아니니? 너의 종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니? 나 아니니? 하늘에 있는 나 아니야? 고로 공갈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순종과 지배예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좀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입맛을 돋구는 얘기도 아니에요. 순종과 지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이 순종과 지배의 역사는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해졌습니다. 그러자 애굽 땅을 다스리던 지배자 이 애굽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들의 행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힘이 있고 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상응하고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 마라 이 말 하는 거죠. 봤지? 나야. 어디서 너희들이 까불어. 이게 지배라는 단어 속에 여전히 오늘날도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동안 가중한 세금을 징수하였고 너무나 정말 악착같이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막 수십만 명이 막 청원한 거예요. 자,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게 대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열왕기상 12장 13,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왕으로서 자신의 힘,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지배라는 말 속에 어김없이 담겨져 있는 말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반면에 종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이 돌아오자 한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계속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알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알은 것입니까? 아니요. 주인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자기 착각이죠. 자기 착각. 그러면서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미 판정을 내렸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 매정하다, 인색하다, 주지도 않으면서 거기에서 결과를 맛보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종의 입장에서 어찌 그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종을 바라보면서 주인 역시 어찌 그에게 더욱더 신뢰의 맡김을 해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픈 게 이것입니다. 순종과 지배, 왜 이 말이 우리들에게 달콤한 말이 되지 않을까요? 왜 순종과 지배 이 말이 우리들에게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인류의 역사는 항상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실패의 고리를 끊고 순종과 지배를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놓아놓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지배라는 것이 억압과 통치 또한 착취와 차별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 사랑과 평등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이 더더욱 무거운 내용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실패와 좌절로 우리를 허덕이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며 한숨 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순종과 지배의 온전한 이야기를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십시오. 11월 첫 주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달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이 순종과 지배의 이야기가 단지 굴림, 통치, 착취, 억압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종의 입장에서는 또 그 얘기야. 또 순종하래. 또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의 의지적인 항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달려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